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마크채 목사님이십니다. 온누리 교회 있을 때 같이 사역했고 마크채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 비서실에 수행하면서 하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미국을 가셔서 뉴욕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인투교회라고 이민 목회가 원래 굉장히 힘든데 뉴욕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크채 목사님은 개척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계시다가 그 옆에 뉴저지에 또 개척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회당을 빌려서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또 개척하셨는데 거기도 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급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회당을 사셨어요. 아주 이 개척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관계성이 좋으세요. 친밀감이 높으시고 관계폭이 굉장히 넓으셔서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목회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이 아이디어 뱅크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내셔서 아주 창의적인 목회를 하고 계셔서 제가 뉴욕 갈 때마다 배우고 또 교제하는 귀한 목사님, 우리 첫 강사님으로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저희랑 이게 딱 시간이 맞아서 한국에 오셨는데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마크채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쓰겠습니다. 네. 개척의 은사가 있다 그러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은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은 그건 은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 모습은 조금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러나 그게 꼭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과 뉴저지에 개척을 했고 지금도 다른 데 개척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 더 할 수도 있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팬데믹 전에 잠깐 여기 예배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2달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 저희 어머님이 계신데 친어머님이 계신데 목사님을 뵙고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최 목사가 이 구리 유치원을 졸업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희가 미국 가기 전에 벌써 한 40년 전인데 미국 가기 전에 이 망우리, 면목동, 상계동 이런 데 살았습니다. 저는 상계 국민학교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저랑 상의도 하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가족 회의가 있지 않았고요. 가정 예배가 있지 않았고 뭐 주의 음성을 듣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모님과 함께 동생들과 함께 미국을 갔는데 오늘 오랜만에 저는 이 구리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거. 망우리 그런 단어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하여튼 저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부흥회를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큰 부담을 주셨어요. 첫 부흥회다. 그리고 4주 동안 하는데 1번 타자다. 야구의 1번 타자 역할은요 홈런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1루까지만 가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홈런 때려야 됩니다. 일단 1대0을 만들어야지 다음 주도 2대0이 된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저는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부흥회하는 거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 교회는 지난 9월부터 영상 예배를 멈췄어요. 그냥 교회 9월달 캠페인이 뭐냐면 Back to Church, 교회로 돌아오자. 그래서 주일날 있는 모든 영상 예배,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냥 닫아버렸어요. 차세대 예배도, 수요 예배도, 영어 예배도, 청년부 예배도 그냥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온라인 예배에 너무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오고 계세요. 식사하러 나가서 식사하시고 뭐 영화도 보고 휴가도 가고 비행기도 타는데 교회는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무식한 도전적인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포했어요. 그냥 교회로 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오십시오 했는데 한 달 사이에 200명 이상이 돌아온 거예요. 3년 만에 본 거예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참 목사로서 그런 광고를 한다는 게 좀 부끄러웠습니다. 교인들한테 교회 와서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광고를 했는데 오늘 이 부흥회를 보면서 목사님 이거 영상으로 나가나요? 멈추세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안 나가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나가면 혹시 누가 들을까 봐. 제가 뭐 이상한 얘기는 안 할 텐데 또 계속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듣고 막 찾아온 분도 계신데 오늘 영상으로 한다니까 제가 좀 레벨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부흥의 주제가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 보기 전에 15절부터 이 에베소서 5장은요 영적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오늘 영적 훈련의 한 모습은 뭐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의 영적 훈련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70살까지 살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70년 동안 그 70년 중에요 23년은 우리는 잠을 잔다고 합니다. 32.9%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의 통계죠. 한국 사람들은 잠을 덜 자요. 미국 사람들은 한 23년, 70년 중에 23년 잠을 잔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70년 중에 16년을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8년 동안 텔레비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텔레비에는 유튜브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6년 동안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좀 더 드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데 여자분들에게 2년 정도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70년의 인생에 2년 동안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근데 옷을 입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무슨 옷을 입을까봐 고르다가 시간을 더 많이. 입는 거는 그렇게 몸이 크지 않잖아요. 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입었다가 또 벗고 그러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지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70년의 인생의 통계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한 번 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두 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70년의 통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면서 이제 18절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겠죠.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씩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텐데,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기 전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주 이용하는 신학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요, 옛 것을 먼저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읽어주셨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염려의 옷을 벗고 뭘 입으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또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그 패턴입니다.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술 취함에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술 취함을 얘기했을까? 저는 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술을 마신 적도 없고, 저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억울해. 저는 너무 예수님을 일찍 만났어. 술도 한 번도 마셔본 적도 없고, 담배도 펴본 적도 없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FM대로 교과서대로 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여러분보다 뭐 거룩하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술 취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기 망우리 사실 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시면요, 술 냄새가 나요. 냄새부터 취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우리 삼형제인데 다 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 취하면요, 평상시에 안 하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뭐냐면 자고 있는 아들들을 깨워요. 그리고 자꾸 얼굴을 계속 비비세요. 따가운데 그 냄새. 근데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지금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뭐 목회를 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돈 있냐, 용돈 다,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청년이 있는데 제정신으로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술을 마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 집에 찾아갑니다. 문을 막 두들겨요. 그리고 나와봐. 그리고 제정신으로 고백 못하니까 그 자기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 영이 임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18절에 헬라어 언어를 좀 공부해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명령행입니다. 이것은요, 누구한테 그냥 집사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네요. 집사님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명령사예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명령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그 50 넘으신 아저씨가 커피숍에서 그 40대 주부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뒤에서 들은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금이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금? 막 이게 들리는데 이분이 집에서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적은 거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금이 3개래요. 순금, 적금, 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소금 막 적은 거야. 그리고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달달달 외운 거야. 소금, 순금, 적금 막 외운 거야. 그 집에 와서 딱 자랑하는 거야. 아내한테 와. 나 당신이 좋아하는 금 3가지 알아. 아내가 이거 또 뭐 왜 그래? 해봐. 했더니 순금, 소금, 적금 얘기를 한 거야. 했더니 아내가 순금도 필요 없고 적금도 필요 없고 소금도 필요 없고 현금 가져와. 현금 가져와. 근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금이 또 있대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면요, 이번 4-4번의 부흥회가 끝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번 주 첫 주에만 받고 다음 주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복수형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명령, 현재, 복수형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감동이 있는 것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19절부터 21절을 좀 집중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 19절부터 2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19절부터 20절, 21절을 통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들이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집중하며 나누고 싶은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절을 통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시든 찬송이든 신령한 노래든 그것을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자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살아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목양계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의 흔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개척을 하면서도 진짜 개척한 교회 장소들을 돌아보면요, 참 어떻게 그런 데 가서 교회를 시작했을까?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체육관을 빌려서 매주 세팅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주례를 섰는데 17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찬양팀 멤버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례를 섰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옛날 교회 멤버들이 다 모인 거야. 여러분, 옛날 멤버들이 모이면요, 옛날 얘기밖에 안 해요. 옛날 얘기하는데 무슨 옛날 얘기나 하냐면, 우리가 교회 첫 시작했을 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년들 20명, 30명이 4시간 동안 세팅했던, 금요일날 와서 세팅하는 거야. 그때 저희 교회 별명이 보따리 교회였어요. 무대도 만들고 스크린도 설치하고 강대상도 갖다 놓고 마이크도 설치하고 자막 컴퓨터도 연결하고 의자도 깔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다시 또 치워야 돼요. 그리고 금요일날 와서 또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팅하는 시간은 줄어집니다. 왜? 노하우가 생기니까. 4시간 걸렸던 게 이제 90분이면 다 돼. 장비가 좋아지니까 40분 만에 다 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진짜 외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예배 끝나면 이거 치울 생각하니까 예배 스태프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시간에 쉬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진짜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제가
진짜 제가 힘들었던 예배 장소는요, 체육관이 아니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던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교회였기 때문에. 진짜 엉뚱한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회당을 교회한테 빌려줍니까? 돈 몇 푼 받는다는 이유로. 근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 회당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는요 너무나 많아요. 왜? 유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핍박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월요일마다 랍비한테 연락이 옵니다. 의자 안 치웠다, 쓰레기 안 버렸다, 그 다음에 나가야 될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다 기억할까? 화장실 불 안 껐다, 에어컨 켜놓고 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월요일마다 그런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화요일날 만나면 나랑 성경 얘기하재요. 랍비와 목사가 만나서 성경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그냥 이름 부르면 켄, 마크 하고 부르면서 하는 거야. 이분은 구약 얘기만 해. 나는 예수님 얘기만 해. 서로 안 들어. 서로 싸우는 거야. 남북전쟁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주님 더 뜨겁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저의 기도가 아니었고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쉐어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고생합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준비하는데 집사님이 잠깐만요, 조금 더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목회하시네. 어떻게 기도할까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지금 우리가 빌리고 있는 회당이 너무 좋습니다. 이왕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건데 이 회당을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멘 안 했어요. 저는요, 예, 그렇게 기도하죠. 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라고 얘기했지만 제 속사람은요, 미쳤구나. 유대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회당을 교회로 파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8시간 만에 월요일 아침에 또 전화가 옵니다. 랍비한테. 또 깨지는 줄 알았어요. 또 혼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랍비의 목소리가 오늘은 좀 달라요.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회당을 팔기로 했대.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우리 이왕에 회당을 팔려면 우리 교회한테 팔자. 마크 목사 괜찮은 사람 같아. 잘 본 거죠. 제대로 본 거죠. 근데 제가 놀랐어요. 바로 8시간 전에 기도 저 믿지 않았어요. 했어요. 제 속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랍비가 물어봐요. 살 마음 있냐고. Do you have any interest?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협상 잘해야 되잖아요. 사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똑똑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안 산다고 해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저한테 달린 거예요. 제가요, 연극을 많이 해서 포커 페이스를 알거든요. 제가 영어로 딱 2마디 했습니다. We don't need it. 우린 필요 없다. We're just happy on Sunday. 주일날 날 빌리는 걸로 우리는 만족하다. 2번째 영어 단어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거든요. 2번째. 이거는 영어 못하시는 분 다 알아요. 제가 랍비한테 이랬어요. But we have no money. 돈이 없어. 아니, 준비한 게 안 돼. 준비가 안 됐는데, 돈이 없는데. 120억 되는 건물을 어떻게 삽니까? 기도를 했는데 no money 했더니 랍비가 뭐라는지 아세요?
We will work with you. 가격을 맞춰주겠대요. 그래? 그러면은 사야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샀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에 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싸게 팔면서 조건을 준 게 뭐냐면 그 대신 유대인들이 4년 동안 빌려서 쓰겠대.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주인이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이 렌트를 내고 우리한테 빌려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월요일마다 누가 전화했을까요? 월요일 날 누가 전화했을까요? 왜 에어컨 안 꺼? 토요일 날? 여러분 아세요? 근데 지금 다 유대인들 다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 자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요, 이런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어떤 예배, 오늘 아침에도 오크밸리에 있는 리조트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오늘 이 목양교회 성도님들, 오늘 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뭡니까? 그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아픔이 있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내 삶에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뭡니까? 예배와 함께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9명이 다 어딨냐?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9명이 어딨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화가 난 것 같아. 아니,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섭섭한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 9명이 안 나타난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함과 안타까움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9명은요, 나병 환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깨끗함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육신의 회복만 경험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한 사람은요, 감사함을 통해 육신의 깨끗함과 함께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경험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넉넉해도 감사, 다 주지 않으셔도 감사.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 사라진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가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가 사라졌는데, 제가 한참 코로나 전에 그 뉴욕에 가면 이 브루클린 타베나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짐슨바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계신 브루클린에 있는 다민족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음에 뉴욕에 오시면 꼭 그 교회 한번 방문해 보세요. 화요일 날 기도 모임은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주일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갔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시 다민족 교회는요, 설교할 때 반응이 있어요, 듣는 분들이. 근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섬기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찬가지고, 설교할 때 반응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세요. 그냥 기껏 해야 아멘, 그냥 그것도 시끄럽게 해야 아멘인데 괜찮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반응이 달라요. 막 설교 중에 뒤에서 한 분이 갑자기 서, 그리고 홀리 춤을 춰요. 그리고 뒤에서 또 할렐루야 외치고요. 설교 시간에 진짜 말씀이 아멘처럼 느껴질 때는요, 다 박수 쳐.
근데 제가 그날 설교하고 돌아와서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다민족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 혹시 우리 집안에 그런 다민족의 피가 섞였는지. 난 한국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들어. 듣는 건지 자는 건지. 근데 다 듣고 있어요. 다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다 마음에 간직하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교회 성가대를 보고 내가 놀랐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성가대는 질서, 그리고 질서, 우리는 연습, 그다음에 우리는 내 자리. 그렇죠? 우리는 예배 끝나고 연습, 주중에 연습, 주일날 아침에도 연습. 우리 뭐 파트별로 있잖아요. 뭐 소프라노, 뭐 베이스, 알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장할 때도 줄 딱 맞춰서, 또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잖아. 그리고 반주자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우리는 항상 악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눈이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할 때 보면 눈은 항상 두 가지, 지휘자를 손을 보든지 악보를 보든지. 하나님 안 보여, 회중들 안 보여. 근데 그날 브루클린 타버네클 성가대가 올라가는데 와, 제가 보고요, 아, 이건 성가대가 아니다. 이건 교육이 필요한 성가대다. 300명이요 그냥 웅 하고 올라가. 아이고, 옷도 다 달라. 남자 여자가 막 여기저기 막 믹스된 거야. 완전히 다민족 성가대요. 그 다음에 반주자도 없어요. MR로 해, MR로. 찬양이 시작되는데 저는 뭘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 마이 갓, 제가 성가대 찬양 듣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저희 교회 성가대 들으면 제가 울고 싶어요. 너무 못해서. 여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녹음되고 있죠. 큰일 났다. 하여튼 뭐 큰일 났네. 하여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하여튼 근데 찬양이 시작되는데 와, 아직도 상상해요. 표정, 소리, 예배자의 마음 다 있는 거야. 감동, 감동, 감동. 제가 그날 설교 끝나고 점심시간에 성가대 지휘자를 찾아갔어요. 지휘자가 사모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세요. 제가 사모님한테 밥 먹으면서 질문을 계속해요. 왜? 이런 성가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300명을 그냥 데리고 오고 싶어, 매주. 그래서 사모님한테 질문했어요.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이런 찬양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대체 몇 시간 연습을 하십니까? 얼만큼 연습을 해야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목요일 날 2시간 연습을 한대요. 목요일 날 모여서. 근데 목요일 날 2시간 모이는데 90분은 먹고 교제한대. 30분 동안 그냥 한번 쑥 서로 보고 간대. 그게 연습의 다래요. 와, 아니 2시간 동안 연습해도 부족한데 2시간 중에 90분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콜라 마시고 그리고 30분 동안 그냥 한번 쑥 보고 간대.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 그러면 300명 중에 음악을 제대로 전공으로 공부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봐도 반 이상은 프로페셔널이죠, 프로야. 사모님이 zero, 빵이래요. 한 명도 음악을 전공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음악 악보도 못 읽는데, 아, 그래서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왜 없는지 아세요? 못 읽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원도 못 읽는데 이거 왜 피지?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아니, 연습도 안 하고 전공자도 없는데, 그러면 제 마지막 질문, 어떻게 이런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까? 알려주세요. How is it possible?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이 300명 대부분이 우리 교회 성가대 들어오기 전에 저 브루클린 길거리에서 마약하고 도박 중독과 성 중독과 살인자, 전과자, 이런 분들을 교회 분들이 찾아가서 밥 먹여주고 집으로 데려와서 샤워시키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그럼 그 찬양의 비결이 뭡니까? 사모님한테는 딱 하나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한다는 거야. 연습 안 해도 돼. 음악 공부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 교회 주일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성가대장, 주의자, 반주자 다 불렀어. 우리 똑같이 한다. 우리도 연습 그만. 전공자 필요 없다. 우리도 구원의 기쁨 있지 않습니까? 왜 표현을 못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장님이 저는 그런 다른 사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가 주의자님도 저는 연습 못하면 우리 안 됩니다. 연습해서 이 정도인데 연습까지 못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감사함을 잊고 신앙생활하지 않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주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더 받아야 돼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응답을 주셔야 감사합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내 것을 다 가져가시든 내 인생이 욥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양교회도 그런 성가대가 나오기를 안 돼. 우린 안 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구원의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게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준비하시고 만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요 오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가정, 교회, 건강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저는요 오늘 한국 보면서 한국 진짜 좋은 나라. 제가 38년 전에 미국 갈 때 한국 이러지 않았어요. 한국 진짜 좋은 나라 됐어요. 진짜 미국보다 나아요.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미국은 왜 이렇게 안 갖다 주는지. 한국은요 진짜 서비스는 최고예요. 미국은 돈 있어도 서비스 안 줘요. 미국은 무서워요. 여권에 도장 찍을 때 무서워요. 혹시 이 사람이 무슨 말 할까 봐. 자동차 면허증 갱신하러 갈 때 제일 무서워요. 그까지 6포인트 안 갖고 왔다고 막 가져오라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한국을 보면서 한국 땅에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직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 감사할 것들 매일매일 적은 거야.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하루하루 뭘 감사할 수 있는지 써보세요. 그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인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저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바로 겸손.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22절부터 어떤 관계들이 등장합니까? 22절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저도 올해 벌써 결혼한 지 25주년인데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2절부터 33절을 주례사로 해주셨어요. 한 45분 주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주례할 때 10분 이상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주례사 딱 들으면서 22절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22절? 안 해요?
너무 할렐루야 외쳤어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조용히 복종하라는 거였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게 어디서 시작됩니까? 2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과 부부 관계에 겸손함이 있으면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겸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제 간증인데, 안 돼. 남자들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말로, 제가 목사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안 돼요. 우리 아내랑 하면요, 저는 안 돼. 저는 부부싸움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왜 지는 거 또 시작했냐. 여러분 아세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어떤 관계가 나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6장 후반에 가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몇 장 몇 절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냥 편지, 서신서가 쭉 써진 거잖아요. 오늘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도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만함의 모습이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온다는 겁니다. 제가 2003년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서울 온누리교회 와서 부목사로 이제 섬기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내도 만나고 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떠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던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2003년 1월 1일 날 떠나는데 저를 위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최 목사가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기도받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목사님이 내가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좀 교만했나? 내가 좀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하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뉴욕으로 다시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 목사님한테 똑같이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데, 두 분이 짜셨는지 모르겠지만 하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종 마크채 목사가 뉴욕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겸손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3년 전에도 똑같은 기도를 받고 여기 왔고, 다시 돌아가면서도 똑같은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뉴욕으로 가게 된 그 일은 진짜, 제가 온누리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3년 반 동안 하 목사님 비서와 영어 예배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냐면요, 나도 뉴욕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예배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요, 제가 하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제가 맨날 뵈니까 차 안에서 제가 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저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목사님한테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하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더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날 좀 놀랐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왜 목사님이 날 안 보내주실까?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들어올 땐 편하게 들어왔는데 편하게 못 나가는 게 이 온누리구나. 이게 무서운 집단이구나. 근데요,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 목사님 입술을 통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처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하 목사님한테 자주 여쭤볼 겁니다. 기회가 되면 여쭤볼 거야. 거진 한 달에 한 번씩 여쭤봤어요. 목사님, please. 안 돼. 목사님, 안 돼. 진짜 1년 동안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까?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 목사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안 간다고 기도한 거예요. 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를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거절하면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질서가 있음을 믿고 하 목사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2005년 아직도 기억이 나요. 7월에 하 목사님하고 같이 뉴욕에 가게 됩니다. 하 목사님은 뉴욕의 교회 연합 부흥회를 인도하러 강사로 가셨고 저는 뉴욕에 있는 연합교회 청소년 부흥회 강사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하 목사님이 그때 많이 몸이 연약하셨어요. 근데 보통 그 연합 집회, 매년 하는 이 할렐루야 전도 집회 많이 모여야 1,000명인데요. 그 집회 때요 4,000명이 모인 거야. 하 목사님이 그냥 연약함으로 그냥 설교를 그냥 하시는 거야. 4,000명.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토요일 날 오전에 하 목사님하고 같이 맨하탄 관광을 나간 겁니다. 제가 뉴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저는 가이드 너무 잘해요. 진짜 타임스퀘어 보여드리고 막 다 보는데 갑자기 맨하탄 아직도 기억이 나요. 42가 타임스퀘어였는데요. 이 브로드웨이 42가였는데 하 목사님이 딱 맨하탄을 딱 보시더니 세계 최고의 도시는 바로 여기야, 맨하탄은. 나는 알고 있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맨하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 속으로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아니 옆에 있잖아요. 헬로.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요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배운 한국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한국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당신이라고 부를 때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영어로 당신은 허니 같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하는 말인데 한국에 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이라고 불러. 근데 하 목사님이요 제가 싫어하는 그 당신이라는 저를 딱 보시면 저보다 키가 크시니까 저를 딱 보시니 당신이 가. 당신이 뉴욕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 제가 그때 딱 들으면서 아멘. 왜? 하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야. 1년 3개월 기다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그냥 안 들은 척 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름부터 바꾸래. 마크 첸은 안 어울린대, 뉴욕이랑.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냐면 브로드웨이 초이로 가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강사 목사님 뉴욕에서 오셨는데 브로드웨이 초이 목사님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날 호텔방에 와서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해서 빨리 짐 싸, 빨리 미국으로 돌아와.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는요 아침 버전하고 저녁 버전이 바뀌어요. 하 목사님 가라고 했다가 그 다음날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족을 보낸 거야. 제가요 3주 만에 서울을 떠났어요. 왜냐면 저는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 들어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때 내가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겸손함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세 가지 예배와 감사와 겸손의 옷을 입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해야 성령 충만해집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감사함을 통해, 겸손함의 삶을 통해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배경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1장 14절은요,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의 강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한 예수님의 아우들과 여자들이 오늘 14절에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다 다른 배경이었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요, 남자 여자 아우들과 어머니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 충만해진다는 건 뭡니까? 오버플로우 하는 거예요. 넘치는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것들 오늘 다 비우세요. 세상의 욕심들 비우세요. 세상의 욕망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것들로 채우세요.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의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